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976쪽 976쪽 이사야 7장 10절로 17절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젖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네, 본문은 이사야 7장 10절로 17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첫째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네, 10절로 1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임마누엘이라 이름하셨다. 14절 하반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셨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셨다. 15절로 17절입니다. 네, 여기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 왕족이라고 합니다. 왕족인데도 거기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죠. 여기 이사야 성경은 구약의 신약 성경이라고 할 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구약 성경이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거라든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든지, 그래도 많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장의 말씀 보면은요, 9장의 1절 말씀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는 어두운 땅, 이방 나라처럼 그런 땅이 예수님을 통하여 빛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인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인용되어 있고요. 여기 9장 6절 봅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오시고 정사, 정치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사라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전 시간에 배웠죠?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라고도 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예언된 대로 신약 성경에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14절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 임마누엘이라는 거 그대로 또 이루어졌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7장에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인데 1절 말씀 봅니다.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요. 우상을 많이 섬긴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렇게 우상 섬기는 왕이었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왕들도 있고 믿음이 없이 우상 섬기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쪽에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왕과 그 다음에 그 더 북쪽에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남쪽에 다윗의 자손 유다의 왕이 아하스인데 그 위에 그 타락된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예를 들면 아합 왕과 같은 나라, 아합 왕과 같은 왕, 이세벨과 같은 그 왕후,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이에요.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인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 손을 잡고 1절에 나와 있죠. 아람 왕 르신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베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믿음 있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남쪽에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긴 없어도 그래도 계통이 다윗의 계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더 북쪽에 있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학교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웁니다. 그 아수르, 그 당시에 세계 제일 강대국이에요. 제일 강대국인 이 아수르 나라를 의지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나라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믿음이 없죠. 참으로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중에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생긴 거예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랑 생각나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이제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벌벌 떨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단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수르는 자기 편이 아니에요. 나중에 쳐들어온다니까요. 아무리 자기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북쪽의 아람 나라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더 강대고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강대고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 10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징조는 무엇이냐? 유다 이 아하스 나라 이 아하스 왕을 구원하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뭔가 내가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네. 근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건 좋은 생각인데 지금 믿음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는 대로 주시어서 그 징조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앞으로 뭐 북쪽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누가 쳐들어오든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하스는 그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기 구하라고 할 때는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건 하나님이 구하라 한 건 아니지만은 기드온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나 안 했나 시험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님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겨라 그러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없어요. 정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긴 가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떡할까? 한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온 지면에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징조대로 그 다음 날 이 기드온이 구한 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있는데 지면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돼. 기드온이 또 의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지면에 다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는데 지면에는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기드온이가 확신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소명의식, 나를 부르셨구나. 가야지. 목숨 내놓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드온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소명받았다고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전혀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받은 것 같긴 같은데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조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도 그것도 믿음으로 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에게도 그런 식으로 뭔가 너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 아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겠다는 뭘 보여주겠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 없습니다. 난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라면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네,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 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괴롭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이 이사야 여기 아하스와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줬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한번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징조이고요. 이제 곧 나오는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다는 것이 징조 중에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아하스를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 거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손인데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구주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해서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경이 이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하고 거기서 수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야만이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유전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요. 또 태어나서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또 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부터 내려오는 것을 원죄 또는 유전죄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를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말을 해요.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유전죄가 없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님의 큰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요, 단성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단성생식. 어떤 개미나 어떤 벌이나 또 어떤 고기는 그 수컷 상관없이 그냥 혼자 단성으로
혼자 새끼를 낳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처녀 생식이죠. 처녀 생식, 단성 생식. 어떤 동물에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예수님이 인성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각주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했고 여기 9장 아까 9장 6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또 구약시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약시대 또 구약시대 이전에는 예수님이 신성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신성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 동정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성격이 있는데 두 양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인성과 신성이에요.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고 인성은 동정녀를 통하여 온 우리 사람의 몸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영원토록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인성과 신성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양성은 신성과 인성이다. 신성은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성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근데 인성으로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인성을 입으시기 전에는 신성으로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계신다는 말씀도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아파도, 늙어도 우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리고 육신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서.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건 우리 예수님이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완전히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속 완성해 주실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악을 버리고 또 살아나시면서 선을 택하시고 또 이어서 나옵니다. 16절에도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악을 버리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택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의를 이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선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의를 이루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왕이 망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왕이 누구일까요? 앞에서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람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망하게 된다. 그걸 미리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제 그 북쪽의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떠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아람 나라 왕이 떠나고 근데 그 대신에 또 더 흉악한 아수르 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북쪽 나라들이 쳐들어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강대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큰 세력을 의지해서 그 환난을 면해보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은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하고 더 북쪽의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서 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나라를 물리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북쪽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강대국이 또 도와줄 것 같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더 큰 세력 의지하지 말고 또 예를 들면 고소당하고 재판받을 때에 누구 아는 사람 판사 없나 검사 없나 그런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말고 물론 변호사 찾아다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징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 임마누엘. 결국은 이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게 징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징조, 그건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또 임마누엘을 되신다는 것.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 가장 큰 징조로서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임마누엘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임마누엘로서 사람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더 큰 세력을 의지하거나 우상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